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혼란이 많고 또 기근이나 재앙이나 고난이 많다고 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눈에 띄일 만큼 아주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오늘이 1월달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2025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단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대충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마음을 새롭게 또 다지고 다져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필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번째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에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부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그 다음에 배부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그저 육체를 위한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범사가 잘 되고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실 수 있는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의에 줄이는 것이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알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배고픈 자가 양식을 구하듯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의를 구하고 찾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가 무엇이냐? 근데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고 있는데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어로다가 한번 보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형용사인데 의로운 신의 법에 순종하는 깨끗한 거룩한 흠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뭐 의인이다, 뭐 정직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거룩한 흠도 티도 없는 그리고 신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학문을 통하여 또는 뭐 어떤 세상적인 무슨 지식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는 어디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거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이들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의롭다고 인정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한 사람들을 누가 감히 시비하고 건드리고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일이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셨는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됨으로 인해서 사람 안에는 원죄의 본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원죄가 본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죄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지으신 사람이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서 죄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서 멸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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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천지를 보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병중에 곧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환난을 겪어서 기댈 것이 없어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지사방에 도울 자가 없어서 손 내밀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기회가 돼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난 중에 찾아왔다가 주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절대 죽지 아니합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랬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으로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다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땅에서 산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들려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또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 먹고 늙어지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산다 그랬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산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 죄인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왜 주느냐? 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해도 여전히 또 가서 죄를 질 수 있어요. 여전히 또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여전히 또 죄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의 힘으로 이제는 세상도 이기고, 그 성령의 힘으로 악한 것도 이기고, 사단의 역사도 이기고, 그 성령의 힘으로 믿음을 간직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목마른 사람처럼
굶주린 사람처럼 구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나요? 저 배고파 봤어요. 금식해 볼 때 한 일주일을 굶다 보면요, 눈앞에서 막 맛있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한 주간 금식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한 3일만 되면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짜장면 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요. 불고기가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굶주린 사람, 줄인 사람. 여기서 줄인다는 것은 한두 끼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항상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마음. 그러니까 이 배고픈 사람이 이 세상 중에서 가장 서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고픈 거죠. 굶주린 사람이 그 음식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보고 애쓰고 힘써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마른 사람처럼. 여러분 갈증이 나면 참 못 견딥니다. 갈증이 심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참 견디기 어려워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들이 의로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의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 무엇이 배부르게?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비유로 하신 건데, 배부른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풍족하게 된다. 매사에 풍족하게 된다.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뭔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막 애를 쓰고 안타깝게 막 목마른 사람이 물 찾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의로운 일, 하나님의 역사 중에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 뜻을 위해 살고 있나,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나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목회를 하면서도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책임진다고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자기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참 가슴 아파요. 평생 동안 뭘 믿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시신 하나님, 또 내가 이 땅에 살 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까지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더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절간에 가서 빌면은 그냥 막연히 뭐가 잘 된다고 바라보는 것 같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지키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가 의롭다 한 그들을 누가 감히 해칠 것이냐, 내가 의롭다 한 이들을 누가 감히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의롭다 인정하신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 자,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죄악 중에서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를 짓던 그것이 이제 다 소멸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있고, 이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하기 전에 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다 죄 씻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 씻음을 받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본성을 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이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내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도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의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이 좀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그냥 형식이 되는 수가 많고요.
교회를 댕기지만 거짓말도 여전히 하고 술도 담배도 먹고 뭐 음란도 하고 뭐 그래도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그게 헛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일은 사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없고 능력도 없고 아주 무지한 그런 신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온 세상 중에 자기의 택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악과 싸워서 이기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보이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배짱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방법을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제일 배짱 좋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뒤에다 제쳐놓고 나가서 막 욕하고 흉하고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물론 신앙생활 잘 하시려고 애쓰셨지만 올해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이건 내 백성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때는요 전 세계가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진을 쳐주니까 그들을 해할 자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요. 짐승 대우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다음에는요 그들을 해할 자가 없었어요.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들을. 왜? 하나님의 진을 쳐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찾고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찾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느냐?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떨쳐버려야 돼요.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거절해야 되고 이건 아니니까 돌려놔야 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고 이걸 다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책임져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돕는 자도 생기고, 일도 그냥 어느 날 평안히 해결이 되고, 어느 날 그냥 준비된 축복이 나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어느 때나 천지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복이 있어.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은 것처럼 금방 나가고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적어도 모자라지 않는 축복입니다. 아멘. 네. 만족함의 축복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의인으로 살자. 의인으로 살자. 네, 이 의인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의인의 삶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의인의 삶을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는 운막에 살고 모든 옷에 이가 버글버글하고 배고프고 다 무식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셨어요. 선교사들 보내셨어요. 그들이 와서 맞아 죽었어요. 매맞아 죽었어요. 불타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와서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5위랍니다. 그렇게 부자예요. 잘 살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집도요, 전혀 예수를 모르고 가을이면은 막 동네에서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하나 교회에 나가서 우리 식구들을 다 전도하고 다 신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시골에서, 아주 깡시골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언니도 교회 권사, 둘째 언니도 권사, 막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요. 그 가운데는 보니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달 몇천 불씩, 만 불씩, 2만 불씩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는 우리 조카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살고요, 예수를 다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잘 살아요. 뭐 미국에서 막 떼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인이 되고 나를 통해서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부름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이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좋은 소식이 오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줄인 자가 양식을 구하듯이 간절함으로 엎드리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중에서 이 의인의 삶을 귀중히 여기고 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마음이 흐트러지고 시험에 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제어되게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집이든지 명절날 아침에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의 소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받는 이 축복, 배부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